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왔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고통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참 어떻게 말하면 힘든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편 저자들의 고백이 또 여러분들의 또 저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오늘날도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시편 1편 말씀은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많이 약해졌지만 예전에는 꼭 신년이 되면 올해 복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점치러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요. 또 복을 좋아해서 숟가락에다가도 복자를 새겨서 이렇게 밥을 먹으면 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습관들 문턱을 밟으면 안 된다, 또 밥 먹을 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면 복 나간다, 복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마당 쓸 때도 밖으로 이렇게 빗자루질을 하면 복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안으로 써야 된다, 이런 분들 이야기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참 복을 많이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즘에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했지만 사람들은 복하면 제일 먼저 돈하고 관계를 짓죠. 돈이 많이 들어오면 복이 있다. 또 건강하면 복이 있다. 또 자녀들이 잘 되거나 혹은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또 복이 있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복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되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성경에서는 선언해주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또 이것도 아닌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그 1절에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이래요. 자, 여기서의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 말은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길을 꼿꼿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그 죄의 길로 향해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함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자기의 뜻만을 향해 그것이 옳은 길인지 틀린 길인지 알지도 못하고 폭주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것들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이제는 그 죄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특별히 오늘 시편 1편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복된 삶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 대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푹 파묻혀가지고 그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너무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목회자가 얻은 특권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말씀을 강제로라도 묵상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좀 부담도 되지만 너무 즐겁고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려다 보면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생각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 삶과 관계가 있을까 고민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고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되새김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소들이 제가 알기로는 소는 위가 4개인가 있는데 풀을 뜯어서 먹고 다 이렇게 위에 집어넣었다가 하나씩 꺼내가지고 다시 그걸 씹으면서 또 다른 이제 위로 더 소화하게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긴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것이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왜 본문에서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푹 젖어서 사는 사람들을 오늘날 어떤 크리스찬들은 말씀에 미친 사람, 좀 한심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의 율법,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여러분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특별히 시편 73편 28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힘있고 또 지혜롭고 또 명예가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 가까이 하다 보면 얻어내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온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복이 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의 무슨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창조를 하실 때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셔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록 지금은 성천하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은 비록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고 드러내주고 나타내주는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이 되신 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물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실체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뭐에 예를 들었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미국에도 보면은 이렇게 큰 호숫가에는 엄청나게 나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지난 몇 주간에 우리 크릭, 조그마한 그 냇가가 흐르는데 거기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나가지고 그거를 비싼 돈을 지불해서 다 이제 잘랐습니다. 근데 나무가 가장 많이 자라는 곳은 사실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 근방이죠. 아무리 텍사스가 뜨겁고 가물어도요, 호숫가 근처라든가 강가 근처에는 늘 나무들이 푸르르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시사철 그 특별히 땅 밑에 가물어도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무리 가물고 또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수분을 공급받아서 그 잎사귀가 푸르고 그 다음에 또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저희 큰아들의 이름을 예근이라고 지었습니다. 예근이. 예근이라고 하는 뜻은 물가에 뿌리 근차.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 뿌리. 야, 너는 말씀에 좀 뿌리를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잘 못하지만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들의 이름을 지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진정으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이 세상의 그 풍조에, 세상 사람들의 말에, 또 세상의 그 흐름에 이리저리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위에서 항상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나왔죠. 복. 형통하다. 모든 게 잘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는 일도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에는 좀 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악인들은 4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 아시죠? 쌀을 갖다가 이렇게 껍질을 까면 일어나는 그 벼들, 그 다음에 콩 같은 거를 이렇게 다 껍질을 벗기고 나면 생겨지는 그 겨들이 있죠.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바람이 불면 그냥 휙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요, 누가 친구가 와서 이런 말 하면 거기에 휙 넘어가고, 또 누가 와서 이 말하면 또 여기에 휙 넘어가고, 줏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줏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줏대를 어떻게 내 주관을 지키냐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내 힘을 믿어, 내 철학을 믿어.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줏대가 되고 주관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악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함께 살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의 풍조에 휘말립니다. 드라마 한 편 봤는데
그 드라마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영화 한 편 봤는데 그 영화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방향을 이끄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주관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대요. 악인들은 죄인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의인과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6절에서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드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유혹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요. 시편 저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청년이면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여러분? 정말 툭 건드리면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따라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상은 점점 더 우리가 말씀을 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유튜브에 중독돼 가지고요. 하루 종일 틈만 나면 유튜브 보고, 또 예전에는 사실 신문을 배달시키지 않냐면 신문을 볼 수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쉽게 신문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그 신문에 그냥 틈만 나면 신문 뉴스 본다고 그래가지고 뭐 온갖 뉴스 다 찾아서 읽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라든가 그다음 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주식에 빠져가지고 그거에 그냥 하루 종일 그 숫자만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침투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심각한 문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남들이 한마디 한 그 말 때문에 밤에 잠도 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남들이 또 한번 띄워주면 하늘 구름 위로 뜨는 것처럼 올라가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니죠.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푯대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하고 꿋꿋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주께서 이 사명을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 길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읽은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 오늘 하루 사는 것, 특별히 여러분 오늘 시편 1편, 저는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사시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하는 자로다. 하나씩 단어 하나씩 새기면서 틈만 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적인 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 또 주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그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에게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